한 주가 특별히 좋은 한 주여서가 아니라 최근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약속이 저희를 향해서 하나님, 저희는 똑같이 변치 않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저희의 기분이나 상황이나 당장의 걱정들과 고민들 때문에 무거운 손들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 무겁고 짐진 자들로서 as those who are weary and burdened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짐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그 자유와 그 평화와 그 기쁨을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에 모든 자리에 일어나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보내
이 마지막 찬양은 JC 거의 처음으로 영어 찬양을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 찬양 중에서도 좀 특별해요. 뉴질랜드에서 온 찬양입니다. 심지어 뉴질랜드 사람들도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자작곡했던 노래인데 제가 너무 좋아해서 JC에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곡을 배우면서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Here now, I surrender. I am desperate for a moment with you. A moment with you. I am lost in your goodness. I'm surrounded. I am found in your love. I'm found in your love. Here in your presence, here in your arms, there's nothing better than knowing your love. Help me to trust you more every day. Oh my forever, you I will stay. Let's sing it out together, here and now. Here and now, I surrender. I am desperate for a moment with you. Moment with you. I'm lost in your goodness. I'm surrounded. I am found in your love. Found in your love. Here in your presence, here in your arms, there's nothing better than knowing your love. Help me to trust you more every day. Oh my forever, you I will. Here in your presence, here in your presence, here in your arms, there's nothing better than knowing your love. Help me to trust you more every day. Oh my forever, you I will stay. Just to know you is all I want. Just to know you is all I need. Just a moment and I am free. Just a moment with you. Just to know you. Just to know you is all I want. Just to know you is all I need. Just a moment and I am free. Just a moment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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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a moment with you.
시간에 JC의 예배 시간에 모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만남을 저희가 너무나도 갈급해서 너무나도 간절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른 생각으로 아니면 별 생각 없이 그냥 오게 된 걸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남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마음의 밭에 심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많은 열매들을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선포하실 목사님의 입술과 그 말씀을 들을 저희의 귀와 저희의 마음을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JC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소리 좀 크죠? 네. 되게 제가 늘 앉을 때마다 뭔가 되게 파노라마 뷰로 넓게 앉아 계신 것 같아서 별로 이렇게 옆에 사람을 가까이 앉고 싶지 않으신 건 아니죠? 네, 오늘 지금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광고 드리는 거지만 JC 인스타그램 QR코드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소식들 여러분들 올라오면 가끔 여러분들의 얼굴 올려도 돼요 하고 물어보진 않겠지만 다 아름다우시니까 세상에 마음껏 자랑해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얼굴이 나오는 게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기도해 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저희 이렇게 같이 치킨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먹성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올 때 그 과자를 엄청 많이 사왔거든요. 근데 한 주 만에 다 없어졌어요. 네, 여러분들 먹는 게 저희한테 행복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음료수도 여기 용주랑 혜빈이 여기서 매주 사왔었어요. 사실 저희가 뭐 매번 당연하게 먹었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고기 저희가 준비했는데 혹시 못 드신 분들은 여기 마치고 교제하시면서 식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오늘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저희 7절 한 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시편 57편 7절,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희가 좀 이 다윗의 노래, 시편 안에 있는 다윗의 노래들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고 있고 이게 이제 5번째면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로마서를 우리가 좀 같이 쭉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노래라는 것,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의 상황과 빗대어서 이 노래가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노래가 장소와 만나게 되게 될 때 그 노래가 되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레미제라블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사퍼성 얘기 그 뮤지컬로 된 영화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저는 그 영화가 2012년도인가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그때 봤던 영화가 아직도 저는 생생한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늘 감동받는 그 포인트가 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2012년도 때 몇 살이셨어요? 그 영화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영화 중에 그 가브로슈라는 그 한 꼬맹이가 나와요. 그 꼬맹이가 어떤 꼬맹이냐면 그
그 이제 혁명군에 속해 있는 아주 귀여운 금발의 꼬마 아이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감초처럼 등장해요. 근데 그 잠깐 등장하던 아이가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혁명군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끝까지 이제 구석까지 몰리게 되고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러니까 모든 군대들이 둘러싸서 이제 패배하기 바로 직전에 모든 군인들이, 혁명군들이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 그 소년이 그들이 함께 이 봉기하면서 불렀던 민중의 노래라는 노래를 불러요.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그 노래를 갑자기 걔가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물론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그 죽어 있었던, 두려워 있었던, 이제 곧 죽음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군인들이 그 작은 한 소년의 노래를 듣고 다시 막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그 장소는 이제 곧 죽음이 닥쳐올 두려움의 공간인데 그 장소에서 한 소년이 부르는 노래가 되게 아름답게 이 장소와 불려지는 내용이 모순적이지만 같은 내용을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어떤 장소에서 부르는가, 이것도 장소의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갈 때도.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공부할 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 인생 처음으로 새벽까지 남아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믿겨지세요? 네, 안 믿겨져요? 던질 게 없나? 아무튼 이제 새벽 한 2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갔는데 제가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근데 신학교였는데 신학교의 그 주변 환경은 거의 수도원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학교 교문을 나와서 이제 그 자취방까지 걸어가는데 그 길이 진짜 오싹오싹해요. 그러니까 가로등도 없고 이제 이 어두운 꼼꼼한 길을 지나서 거의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룸메이트가 좋은 집을 구했다고 계약을 하고 저를 초대했는데 초가집이었어요, 그 집이. 그래서 그 집까지 걸어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신학생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나타날까 봐. 지나가는데 바람이 막 방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제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막 부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부르신 곳에서. 무서워서 불렀어요, 사실. 근데 부르다 보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별로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이 자연 만물도 사실 이 울리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풀들이, 나무들이 움직이면서 찰싹거리는 소리는 나를 무섭게 하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사실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둡든 뭐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이게 마치 콰이어처럼 나랑 같이 찬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장소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지만 이 장소에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께 노래하는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 중에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갖고 계시지 않다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이 찬양을 지었다, 불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의 그 실제적인 이야기에 보면 그가 본문상에서는 이 동굴에 있을 때가 2번이 있어요. 하나는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가 한 번 있었고, 2번째 굴에 들어갔을 때는 사울과 함께 굴에 있었을 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나중에 사울의 옷깃을 잘라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 들어보셨어요? 모르셨으면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동굴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도망해 있었다는 거죠.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동굴이라는 곳이 당시에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많은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동굴로 피했던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의 상황이 특별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왕이었던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였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이 동굴에서 살았다. 동굴에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 머물러 있었던 다윗의 동굴의 시간은 그저 잠깐 동굴에 있었다는 것보다 더 깊고 어둡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동굴에 있었던 시간이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다윗이었다면 그가 크게 잘못한 것은 없지만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동굴 안에서 지나게 되는 거죠. 나는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것을 향해 선을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그러나 자기가 맞닥뜨리게 되는 결과는 이 선에 대한 응당한 결과를 받기보다 동굴이라는 초라한 곳까지 쫓겨나서 그곳에서 도망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는 마땅히 궁정 안에서 왕의 신임을 받으며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었지만 그러나 현재 지금은 삶은 어둡고 축축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아주 초라한 동굴에서 있었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었으면 어떠셨을까? 그 마음이. 그가 느끼기에 이 동굴이라는 장소는 불행의 장소, 실패의 장소, 우울과 슬픔이 가득했던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을까?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동굴 같은 삶에 사는 것 같은 순간들이 때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특별히 잘못하진 않았는데 나는 뭔가 잘하고 싶었고 좋은 길을 가고 싶었는데 옳은 길을 가고 싶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리저리고 저리 치이고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동굴과 같은 곳.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참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순간, 내 인생의 실패와 불행을 만났던 것 같은 그 순간, 이런 순간이 동굴의 순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처들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죠.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절망감도 크고 내 삶에 대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큰 거죠. 그죠? 저는 인생에 그렇게 실패라고 별로 생각해본 일이 없어요. 제가 다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학 갔다 온 다음에 이제 편입 공부를 했거든요. 편입 공부를 학교를 바꾸는 거죠. 학교를 바꾸는 시험을 2학년 마치면 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대학교 2학년 마치면. 그래서 그 시험을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한 1년 동안. 그리고 시험을 봤고 제 생각에 나름대로 잘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신학교였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과 1대1로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제 딱 성적표를 보더니 하나 C가 있었거든요. C가. 근데 아주 중요한 메이저 과목이었어요. 아주 잘못했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1, 2학년 때 제가 정신 못 차렸을 때 공부했었을 때 나왔던 점수라. 근데 그 교수님이 그걸만 딱 보더니 저를 한 30분 동안 혼냈어요. 이러면 되냐? 막 이럴 수 있냐? 너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 뭐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어떤 인터뷰에 대한 답을 할 수 없고 그냥 30분 동안 혼나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 집에 걸어가는데 와 인생이 참 쓰라리다. 그 한 1년 동안 준비했던 그 모든 나의 노력들이 이 짧은 30분의 인터뷰 안에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1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근데 놀랍게 그 교수님이 제가 신대원 인터뷰 볼 때 또 있었어.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잘 통과를 했지만 아무튼 대학교 때는 진짜 되게 슬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다윗이 느꼈던 것과 같은 동굴 안에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인생은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런 동굴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불행과 실패와 우울과 슬픔의 장소, 인생의 이런 스테이지가 있다. 이거 피할 수 없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걸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동굴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잘 헤쳐갈 수 있는가? 이 동굴의 시간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삶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반응해야 되는 이 믿음의 반응은 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똑바로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똑바로 보는 거. 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어떻게 보는 거? 똑바로 보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이런 상황 속에 속해 있을 때, 이 동굴과 같은 어려움의 상황에 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먼저 반응하는 것은 어떤 언어적 반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나게 됐을 때, 내 인생에 불행이 오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사실 아주 쉽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툭툭 털어놔야 때가 있어요. 자주 하는 말, 망했다. 응? 그런 말 안 하세요? 와, 이거 망했네, 개망했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말뿐만 아니라 사실 마음속으로도 뭐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뭐 되겠어? 다들 뛰어나셔서 그런 생각 안 하시는군요. 네. 근데 진짜 어려운 삶의 순간이 들 때, 우리가 때로는 이 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그 얘기들을 막 뱉어낼 때가 있어요. 망했다. 나는 안 된다. 내 삶은 이 정도다. 나는 그 정도 이런 존귀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동굴 안에서 만약 그런 한탄 섞인, 원망 섞인 이야기들을 울려 퍼지게 한다. 그러면 그 소리를 결국 듣는 건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죠? 살아가다 보면은 이 삶을 아주 잘 살고 싶고 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이 많은 친구들이 저는 이런 현상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내 삶에 대하여서 아주 엄격하고 아주 스트릭트하게 반응하는 거, 내 삶을 믿지 못하는 거, 내 삶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을 때 정말 너무나도 잘하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 뜻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마치 저주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응? 오늘 다들 왜 그러세요? 진지한 얘기지만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나를 믿는다는 거,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동굴과 같은 순간에 빠져 있을 때가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이 존재의 삶이 누구의 것이길래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정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 만약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걸어가게 하신 한 인생에 대하여서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아주 단순한 문제로, 하나의 문제로 그 존귀함이나 고귀함이나 미래의 소망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이 만들어낸 이 동굴이라는 곳에 울려 퍼지고 있는 이 메아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본질적인 의미의 우리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굴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플라톤이 쓴 국가라는 책에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그 책에 보면은 이 동굴 이론으로 사람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거 제미나이가 만들어줬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네, 밑에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근데 이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 플라톤이 사람들의 사회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간들은 모두 다 동굴 안에서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 같다. 근데 특별한 세팅을 보여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 묶여있고 나는 여기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모닥불이 펴 있고 그 모닥불 곁에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팅이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모닥불에 비춰진 그 물건의 그림자만 볼 수 있고 그것이 진짜인 것 마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었냐면 결국 인간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허상을 쫓고 살아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이 아니고 이 실존이 아니라 비춰져 있는 잡을 수 없는 허상과 같은 것들을 잡으면서 누가 그림자가 더 크니 누구 그림자가 더 아름답니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좀 비관적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얘기하는 물론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한 존재가 그 사슬을 끊고 두 번째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 동굴 밖 출구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구로 기어 올라가서 탈출을 하니까 거기는 모닥불이 아니라 반짝, 아니 그 반짝이라고도 비교할 수 없는 태양을 만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움을 통해서 인간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를 만나고 그걸 본 사람이 다시금 동굴에 와서 저쪽에 태양이 있다. 이 모닥불이 진짜가 아니다. 여기 나가면 진짜 세상, 진짜 빛이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우리의 모습이 마치 동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 만들어낸,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허상과 같은 것들을 쫓으면서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에 대하여서 망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허상 속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복음을 통해 초대하고 계시는 이 실제적인 영역은 어디냐면 그 동굴로 나와서 참된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서 진짜 실존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 이게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겪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진짜 누구인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것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행복인가, 기쁨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은 결국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가 라는 이 모든 실존적인 질문의 답을 하나님 안에서 동굴에서 벗어나서 실존이신 그분께로부터 답을 얻는 것,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그게 바로 이 동굴을 지나갈 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믿음의 결정, 걸음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굴파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떠함 속에서 갇혀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실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물론 동굴이라는 이 장소가 다윗에게 있어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인생의 어려움과 실패의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곳에서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동굴 안에서.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동굴 안에서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물론 초반부의 내용은 이제 원수들에 대한 나의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이 나를 그물 놓고 잡으려고 하는 이 적들에 대한 이 토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지만 7절에서부터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동굴 안에 있었던 다윗이 어떤 갑자기 변화되는 것 같은 이 노래의 내용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상황이 7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결국 이 동굴 안에서 다윗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뭔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건 거죠. 동굴이라는 장소를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끊겨지고 홀로 남아있는 어둠과 같은 모든 것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다윗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걸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현대 사회를 개인주의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단위가 사회의 아주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되어서 이 개인이 판단하는 것, 개인이 따라 살아가는 것, 개인이 만든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존중받아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막 사회적인 어떤 방향들이 이 세대를 이끌었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건 그 한국의 그 IMF 터졌을 때 모든 집들이 그 금을 다 모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해될 수 있는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개인 단위보다 사회 국가 단위가 개인보다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미국 위에서 여러분들 금붙이 있는 거 다 내보세요. 내보겠어요? 내볼 거예요? 안 내는 거. 저도 안 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개인이라는 단위가 너무 중요한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는 거, 혼자 사는 거, 혼자 생각하는 거, 혼자 답을 찾는 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 현 시대를 분석하는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것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독립성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이랑 커넥션을 추구하는, 갈망하는, 열망하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세대. 나 혼자 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그러나 네트워크 상에서도 계속 뭔가 연결되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 아무도 하트를 누르지 않는다. 네? 그러면 슬프죠? 안 슬퍼요? 이거 프라이빗으로 올려서 확인해 보겠죠? 근데 퍼블릭은 안 슬퍼요? 왜 슬픈가? 저도 슬플 것 같은데 왜 슬픈가 생각해보면 아무도 내 삶에 관심 없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다 내 팔로워들인데 그건 아무도 안 눌러주면 야 얘는 뭐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결국에는 이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주는 상실감 같은 거잖아요. 이 세대를 생각할 때 사실 개인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홀로 있는 것을 잘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에게 동굴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동굴의 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차단되는 시간과 같은 이 순간이었어요. 사실 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 57편 말고 시편 142편도 그가 굴에 있을 때 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142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결국 그가 이 동굴 안에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옆에 있었던 이들,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이들,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 나와 늘 함께했던 이들이 모두 없어지고 홀로 남아있는 상태. 근데 홀로 있었던 그 순간에서 결국 그가 누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홀로 서서 그분 앞에 자신을 비추는 그 시간이 동굴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이 동굴과 같은 시간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오면서 오늘부터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기까지 아마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꽉꽉 채워서 많이 살아갈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 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공동체의 시간, 사람과 얘기하는 시간, 만나서 즐거운 식사하는 시간, 나 혼자만의 유익한 시간들.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시간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함께 모여서 찬양하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지만, 결국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어떤 관계는 3대1, 20대1, 40대1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주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그 존재로 서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동굴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동굴이라는 이 장소에서 다윗이 나를 도와줄 이, 나를 사랑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 라고 경험할 수 있었던 이 동굴과 같은 시간은 오히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 혹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삶에 힘듦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다윗처럼 나를 아느니, 내 마음을 알아주느니, 내가 피할 곳,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혹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지금 갖고 있고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뭔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순간들이 여러분 혹 지나게 되신다면 그 시간의 의미를 잘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확정되었다는 말이 준비되었다는 말이거든요. 내 마음이 이제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불안에서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면서 내 인생에 헛된 것들,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들,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없는 것들, 그것이 모두 다 흐릿해지고 오직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진짜 찐하게 만나고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의 이 동굴의 의미, 동굴의 시간의 의미를 올바르게 잘 찾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동굴의 시간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광야의 시간의 의미와도 비슷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또 동시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동굴이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러한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었겠죠. 광야를 지나갔던 그 시간. 결국에 우리가 이 시간의 의미를 잘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굴과 같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그럼 왜 주시는 걸까?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 인생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신임을 얻고 그 다음 왕이 되기까지 사실 순탄하게 잘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셔도 다윗이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 홍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맛본 뒤에 홍해를 건너고 모두 다 주님 앞에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이 40년을 돌아가지 않고 진짜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것 또한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지 아니었을까? 주님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문제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다윗에게 동굴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시간이 왜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물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답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려고 그 시간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주고 싶은 게 물질적인, 건강에 잘 되는 것, 행복한 것, 문제가 없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을 보내셨어야만 해요. 다윗에게도 동굴보다는 궁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삶이 훨씬 더 윤택하게 주어졌어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싶으신 것이 아까 동굴 안에서 모닥불에 비춰진 허상과 같은 것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돈에 이 손에 잡히는 돈이 아니라 내 감정이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아니라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안락한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인생의 참된 의로움, 주님을 닮아 있는 거룩함, 이 세상의 가치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삶, 죽어가는 삶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삶,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면 이 고난과 광야와 동굴과 같은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주시고 계신 이유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선한 계획 속에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래서 그렇게 쉽게 저지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더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고난도 어려움도 동굴의 순간도 광야와 같은 그 순간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안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그 믿음의 걸음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올바르게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신다 하는 이 의미의 찬양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의 시선에 맞추고 우리의 삶을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어 했었던 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저 우리의 삶이 다 잘 될 거다, 동굴과 같은 순간에 있었을지라도 결국 그곳에서 벗어나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제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긍정적으로만, 낙천적으로만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한 시련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아픔과 눈물이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겪으며 또 주님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붙들어야 할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연약함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정체를, 삶의 가치를 주님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인생의 실패와 아픔의 그런 순간들, 결과들, 동굴과 같은 삶의 순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삶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향해 너를 내가 사랑하고 존귀하게 택한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것 삼았다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존귀한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저주 섞인 말들, 원망과 같은 말들, 절망 속에 되뇌이는 말들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참되게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손에 붙들림과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함, 나의 부족한 생각과 나의 어떠함으로써 이 인생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후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이 붙들림과 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붙들고 이 동굴과 같은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금 연약하고 부서지고 찢겨지고 상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부족한 없습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찢겨지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그 어느 가마서 방해하는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한 삶입니다. 죄 앞에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무너졌으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저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이 친구, 세상의 정보들로부터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율법적으로 그 순간이 있어야 주님이 사랑하고 그 순간을 놓치면 그 하루가 무너지는 그런 어떤 이 법칙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며 다윗이 그 인생에 나의 마음 알아줄리, 나의 피난처가 되리, 나를 도와줄리 아무도 없다고 말했으나 그러나 그가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참된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여 그 순간, 주님의 그 임재의 순간, 주의 그 팔에 안기는 순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에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정말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인생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그 시간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도, 주님께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도, 오늘 연약한 심령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우리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가고 싶다는 아니하시고 우리의 곁에 우리와 함께 우리와 영원히 조화롭게 하신다는 그 진리 안에서 주여 주님을 깊게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마음 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생활 속에서 모든 인생의 걸음 속에서 물과 같이 한국과 번영보다 그 순간 속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있다라고 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에 바쁘고 공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시간이 여러 것을 꽉꽉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고백하며 그 순간에 나아가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원하는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간 안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여 주십시오. 이 함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유혹함이 얽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그 방송되시는 주의 말씀 위에 서서 아버지 주의 모여가다 마음에 주님을 목숨만으로 주님을 깊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우리 귀한 시생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어떻게 주십시오. 그의 말씀은 시대를 주여 주의 따뜻한 마음에 주의 신령의 주의 마음에 부어지는 어른들의 삶을 나아가시고 주님,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주님만이 참된 실존이 되시고 그의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에 그 거룩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에 머물러 있는 그 동굴의 같은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분명히 일어나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또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기쁘게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주여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신 우리의 삶의 참된 존귀함과 가치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기에 우리 지체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아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친밀한 시간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께서 가르쳐주시는 귀한 삶의 방향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너무나 큰 축복이기에 그 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중에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로 인하여서 어려운 삶의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 혹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작은 울부짖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영광의 빛으로 오늘도 비춰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어두움과 아픔들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변모되어지고 슬픔의 노래가 주님 앞에 영혼을 확정하는 찬양의 가사의 노래로 바꾸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개인의 기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독대하여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주와 친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부터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분의 음성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가정과 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또 이들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각자 또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이어서 부르자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